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4, 15, 16장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배우고 있는데요. 14장을 보면 그 전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사람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떠나시겠다고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랬고 너는 지금은 올 수 없다. 후에는 오겠지만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대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는 말씀을 그 질문을 통해 끄집어냅니다.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은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베드로의 질문을 조금 바꿉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든 어찌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도마는 질문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 등장한 제자는 빌립입니다. 주여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자마자 빌립아 내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그 14장에서 네 번째 가롯이 아닌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아닙니다. 여기서 가룟인이 아닌 이름이 동명의 유다라는 제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게 22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가룟 유다가 이 질문을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람의 질문을 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보아도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들어도 확신이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그것이에요. 교회 10년 20년 다녀서 알 것 같은데 설교도 매주일 들었는데 기도도 매일 하는데 뭔가 안 뚫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날은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다, 어떤 날은 그냥 막 곤두박질을 했다가, 어떤 날은 자살하고 싶다가, 어떤 날에는 찬양을 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의심하고 부인하고 믿음이 없다가 이러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믿는데 이게 뚫리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나 도마나 빌립이나 가룟인이 아닌 유다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는 숨기시고 우리들에게만 보여주십니까?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자기 모순 같고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쪽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성과 배타성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 진리, 성경의 진리, 천국의 진리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하는 보편성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보편성이에요. 다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도 알아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진리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보편성이 있지만 동시에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이해되는 베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책을 다 이해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해되는 책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하나의 신화집에 불과해요. 이것은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다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보편성과 베타성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적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질문한 게 그예요. 왜 예수님은 다른 세상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우리들에게만 보여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설교요, 내 설교 다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감동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것을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말씀을 주면 튕기는 겁니다. 탁탁 거절해 버려요.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지만 튕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것처럼, 길가에 떠친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 새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했어도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의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진리의 말씀을 거절할까요? 배척할까요? 왜 배타성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불의한 사람은 배척합니다. 거짓이 많은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 옆에 있는 거 싫어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죄진 사람들은요, 불의한 사람들은,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옆에 있는 게 아주 몸서리치기 싫다니까요. 왜? 그 사람 있으면 내가 다 드러나니까. 악인은 악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악인이 결코 선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척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그 마음에 죄와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빛이 오면 빛이 싫은 거예요. 마치 돌 속에 있는 지렁이가 돌을 던지면 햇빛을 맞으면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어쩔 줄 모르고 도망가는 것처럼, 빛이 오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당황하고 충격을 받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구멍에, 구석에 파고 들어가서 빛을 받지 않으려고, 진리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진리를 거부할까요? 인간의 내면 속에 거짓과 불의가
숨겨진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걸 누가 들치는 게 싫은 겁니다. 사람들은 왜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을 좋아할까요? 요즘 영화를 보세요. 왜 그런 영화를 좋아할까요? 왜 사람들은 포르노를 좋아할까요? 왜 사람들은 폭력 영화를 좋아할까요? 왜 사람들은 잔인한 영화를 좋아할까요? 그게 속에 있으니까.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사실 나의 내면 속에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격과 그런 지저분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몰래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이,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 불의를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해답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정말 받고 싶으냐? 믿고 싶으냐? 알고 싶으냐? 내가 말한 대로 빛 가운데 거하고 싶으냐? 진리대로 살고 싶으냐?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가 있어요. 죄 짓지 말라 이것도 아니에요. 어둠을 떠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안 떠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죄 안 짓고 싶은 사람 안 되니까 문제지. 예수님의 대답은 죄 짓지 말라 이것도 아니고요, 어둠을 떠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는 어두움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는 죄를 떠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골자고요, 14장 메시지의 핵심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며. 빌립의 질문 때 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14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핵심을 잡아야 돼요. 너희들이 그렇게 혼미스럽고 뚫리지 않는 그 미혹과 혼돈 속에 있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저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이것을 이해도 받지도 못하는 것이다. 오늘 가론인이 아닌 유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아멘.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 지금은 너희에게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정의를 아주 짧고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보혜사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뭐다?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보혜사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한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오늘까지 지탱해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요, 성령님께서 진리를 지키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수많은 이성과 인문과 휴머니즘과 과학과 세상의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수없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공격했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간의 사상과 종교가 기독교를 공격하지만은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도록 도와주신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 부인하지는 않아요. 성령님 부인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령님을 제한해요, 자기식으로. 그래서 위기인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위기는 성령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령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혜사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주실 성령님이다. 과거의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더 새롭게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체험 안 하신 분들은 간절히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언기도 안 하신 분들은 방언기도 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하세요. 방언기도도 하시고 예언기도도 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은사도 가지십시오.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이성으로만 기도하고 머리로만 사고하는 그런 육적인 생각에서부터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을 받고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이 내게 실제로 경험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화를 잘 내던 내가요, 빵긋빵 웃기 시작을 합니다. 그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성질내던 사람이, 말 많던 사람이 모든 게 이해가 되니까, 할렐루야, 어려우면 기도합시다, 위기에 처하면 주님 의지합시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따지고 흥분하고 싸우고 이러던 그 내 스타일이 다 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라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부활도 이해가 되고요, 기적도 이해가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다 그냥 이해가 돼. 그분이 계속 가르쳐 주시니까.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육의 지식이 아니라 영의 지식,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말이죠. 보혜사 성령님 임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한 모든 진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설교를 쉽게 한다. 절대 설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니까. 그렇게 쉬운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모르면 말이 어려워요. 나도 어렵고 당신도 어렵고. 어려우니까 좋을지요.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말이 쉬워요.
진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 예수님의 말이 다 이해가 돼. 두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악을 써야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때 목사님 뭘 했더라? 내가 성경 읽긴 읽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은 다 안 나도 말씀만이 샘솟듯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IQ하고 상관없어요. 기억력하고 상관없어요. 추리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줄줄줄줄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째, 성령이 임하면 지식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26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구약, 신약, 예수님의 말씀, 영적 진리, 이것을 전부 해석을 해줘요.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다른 모든 생각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 똑똑히 믿으면 1년에 52번은 설교 듣는데요, 지난주 설교가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설교 들으면 한 달은 생각나야지요. 나가면서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이 충만해서, 욕심이 충만해서, 잡생각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누구 말이 생각이 난다? 예수님 말이 생각이 난다. 자, 그 보세요. 내가 지금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이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턱 생각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막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알렐루야, 탁 말씀이 생각나. 아니, 유라굴로 광풍에서 사도 바울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요한에서 내가 이거 들었거든요. 폭풍 속에서, 배가 파산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그래서 살지요. 감옥에 들어가도 살지요. 부도가 나도 뭐 이리 쫓겨가고 저기 쫓겨가고, 이제 뭐 회사는 풍지박상되고 가정은 다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 위기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어요. 암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딱 그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나는 그 말씀이 이렇게까지 났으면 좋겠어요. 그저 왜 형광등이 아니고 왜 그 네온 사인 있잖아요. 반짝반짝 그게 빛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예? 아들이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이혼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 살아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전쟁 중에, 고난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탁 생각이 나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탁 생각이 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예? 기가 막힌 밤 1시에 일어나서 2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그 위기가 내 안에서 안개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막 나오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해되지 않는 진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이 자꾸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7절이에요. 27절.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이것이 성령님의 결론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이 너를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뭐예요?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고 흔들리던 내 마음이 이상하게 어디서부턴가 하늘에서 평강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평안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죠? 두 단어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나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 나의 평안에는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순간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다. 있다 없다 하는 거 아닙니다. 좋으면 생기고 나쁘면 나빠지는 게 그건 예수님의 평강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영적인 평강입니다. 육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면적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주시는 평강은 불완전한 평강이 아니라 완전한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또 금방 다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것은 곧 나의 평안이다. 이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그럼 세상이 주는 평강은 네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순간적이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적이에요. 짧은 거예요. 곧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육적이에요. 물질적이고 육적이에요. 세 번째, 세상이 주는 평강은 외면적인 거예요. 네 번째, 세상이 주는 평강은 불완전한 평강이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평강이 아니다. 불완전한 평강, 외적인 평강,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육적인 평강이 아니다.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고 완전한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평강이 있으십니까? 이 평강을 경험하셨습니까? 암에 걸렸을지라도, 부도가 났을지라도, 자식이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 부딪혔을지라도 평화로다라고 하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1절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주제로 돌아온 것이죠. 오늘 나는 이 아침 시간에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성령님이 깨우쳐주는 진리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즉각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토시까지 다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님이 충만하여 모든 사물을 깨닫고 이치가 이해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가 쉽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이해되게 하시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